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응답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심령들마다 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심령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한 영혼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나오지 못한 심령들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모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곧 율법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8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부터 27절까지는 신체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살인과 또 부모폭행, 유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첫 번째로 바로 이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쳐 죽인다라는 말은 곧 사람의 신체 또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신체 또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형에 처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을 때에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형의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과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되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서 사형의 여부가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을 때에 고의로, 다른 말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사형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성소로 도망할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형을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사람을 죽이되 고의로 죽이고 또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성소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때려서 죽이되 고의로 죽였는가 아니면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가는 사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두 번째로 부모 폭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는 것은 곧 자식이 그 부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을 치거나 또 신체적으로 학대할 경우에는 그 자식을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뿐만 아니라 이 말로 학대할 경우에도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이 저주한다는 말은 곧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말로써 부모님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말로 비방하고 헐뜯는 경우에는 바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자식이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말로 비방하며 헐뜯는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죄가 사형까지 처해야 될 참 이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식이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뿐만 아니라 말로써 학대하는 경우, 말로써 부모님을 저주할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자식이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오늘 그것은 바로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오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식이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을요, 곧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여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시 하시면서 반드시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며 말로 학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부모님이 늙고 재력이 없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돌보지 않고 방치하며 자식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부모님이 늙고 재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부모의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부모가 혼자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의 생명을 자식이 돌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을 돌보지 않는 대가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유괴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와 관련된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또한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팔았든지 오늘 부리고자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납치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가나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납치, 곧 한 사람의 생명을 훔치고 도둑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서 살인과 또 부모 폭행, 유괴는 곧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 범죄, 곧 살인과 부모 폭행과 유괴는요, 각각 항목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를 할 경우, 그 생명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살펴본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죠. 부모 폭행과 유괴는 어떻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해하는 살인과 또 부모 폭행, 유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 범죄를요, 그 어느 죄보다 특별히 엄중히 다스리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이유 또한 무엇이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생명과 관련된 죄를요, 엄중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고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극악무도함과 포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되는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오늘 가장 먼저 시작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오늘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죄가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기록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극악무도함과 포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생명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엄중한 형벌이 있음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극악무도함과 포악함을 다스리길 원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오늘 내 생명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관심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품고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며 또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그 생명을 해하거나 하지 않나 할지라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눈빛이라도 오늘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심지어는 눈빛으로써 오늘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또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숲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을 살리고 또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고요, 오늘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마다 오늘 살아나는 역사,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과 행동 심지어는 눈빛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생명의 가치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오늘 또한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숲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오늘로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오늘로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품고 나아갈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또 만나는 영혼들마다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껏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는 또 아버지 심지어 눈빛으로 무시하며 멸시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마다 살리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살린 만큼 나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존귀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누구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직장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주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앉은 자리마다 살리는 역사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오늘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의 시들어가는 영혼들마다 살리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주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살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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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